심정으로서 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입니다. 교문 65번입니다. 교문 65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힘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사를 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무리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새로운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열국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설신경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거룩한지 복된지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도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 목양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목양교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날마다 없지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을 메시고 완전 결박과 걷어나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우리 전능사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성령 역사님들을 맡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꼭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 주소 감사절로 통하여 저희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아버지 저희는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추수감사절도 좋은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또한 맡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감사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신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혼란시키고 전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악한 코로나19가 다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아야 될 자들이 오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제초하여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는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 한 자리 다 메워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사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망을 주시고 전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발걸음이 이 재단에까지 옮겨질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을 구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리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같은 참으로 아버지 전도로 인하여 이 재단 그 빈자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괴롭게 아버지 하나님 여기 괴로움을 당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학부자들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귀한 일들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마치는 힘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을 구원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말씀 증가를 우리 전도사님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 역사 인도를 받는 좋은 시간 되어줄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할리우드 현역 배우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연기력으로서나 또 외모나 또는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탑 클래스로 평가받는 배우로는 안젤리나 졸리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아버지인 존 보이트 역시 굉장히 유능한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젤리나 졸리는 이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던데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어머니한테 굉장히 나쁘게 됐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 이러한 그 자기의 그런 그 마음 때문인지 계속 이 자라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이 자해를 또 일삼아서 했고 심지어는 그가 어린 나이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와중에서도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우울한 상태에서 지냈지만 또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라 나름대로 자기는 잘 이렇게 나가는 어떤 영화배우로서의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01년에 그 유명한 영화인 그 툼레이더를 찍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갔었다고 합니다. 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툼레이더 영화를 찍는데 그 보면 그 툼레이더가 보면 그 캄보디아의 유명한 그 앙코르와트가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지만 이게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데도 워낙 뛰어난 배우니까 또 그 역할은 잘 해내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이 내전을 겪었던 캄보디아가 한때 내전을 겪었잖아요. 내전을 겪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졸리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데 그 와중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얼굴이 밝은 거예요. 자기처럼 굉장히 나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얘네들이 얼굴이 이상해야 될 텐데 너무 편하고 애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기를 자기가 너무 편하게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 자살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빈민 지원과 환경보호 운동 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메덕스라는 아이, 캄보디아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죠. 메덕스를 입양할 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자해를 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는 자신을 이렇게 학대한 성격이라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육아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며 아이를 돌봤던 이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캄보디아의 그 고아인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명이 거기 이런 아이들을 계속 입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덕스라는 아이는요, 지금 잘 자라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연세대학교에 이 메덕스가 입학을 할 때에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거기 와서 연세대학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신촌 그쪽 돌아다닐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죠. 여기를 보면서요, 졸리를 보는 이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원망에 의해서 감사로 바뀐 거죠. 이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와 함께 저도 역시 이렇게 제 주위에 보면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천만 원 투자한 게 뻥튀기 돼가지고 23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23억을 번 것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서 3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뻥튀기 돼가지고 거의 뭐 20억? 200억 정도로 이렇게 돈이 벌었다더라고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하던 걸 그만두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이야기는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서 자기의 주식 차트 보여주는데 수익률이 막 200%, 300%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하는 게 그 아파트를 뭐 1억 5천에 샀는데 벌써 이 아파트가 벌써 3억 가까이 됐대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 자랑을 막 하는데 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결혼했다고 막 또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좀 뒤숭숭해집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오지 않나 약간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자가용, 그 외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내리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가용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그 다르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매일마다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제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 주변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저는 전철 안에서 저랑 같이 그 전철을 타고 다니는 동료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은 저희 동료들인 거죠. 아니 이거 근데 심지어는 이 전철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원망거리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식이라는 것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그랬죠. 선언적인 소요, 아프리오리라고 그러죠. 그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칸트 이야기를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을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닥쳐진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는요 이 선입견을 다른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월드뷰라고 부릅니다.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안경을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같은 현상이요.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비교함으로써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함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감사한다면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그 방향성을 어디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감사라는 것은요 혹독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에게 시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라는 것은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감사할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혹독한 그 과정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풍족하고 평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거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러한 혹독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해당하는 것은요,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뭐 추수절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구려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감사절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나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공유를 지킨 나라는 전 세계 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이 두 나라만 이걸 공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명절입니다. 왜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느냐? 이들이 처음에 1620년경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뭐 아메리카로 이주했다 그러죠. 근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있던 성공회에 반발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갔던 신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곳에 정착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방식들은 자기를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메리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원주민이었던 알고킨족이나 모히칸족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요, 옥수수 농사하는 방법, 기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기술과 함께 또 어업 기술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서 이제는 그전에는 남이 해주는 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씨를 뿌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처음 그 씨의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들이 바로 아메리카라는 그 땅에 정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는 바로 그들에게서 신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체까지도 힘들어지는 그 혹독한 과정을 겪었던 그때에 그들이 드리게 된 감사의 그 귀한 기념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의 굉장히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 데살로니카라는 이지요, 테살로니안이라고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테살로니안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테살로니카가 지금 그리스잖아요. 그 그리스의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면 유럽 전체에서도요, 첫 번째 개종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그리스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 불리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의 그 신화가 이들에게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까지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소크라테스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았다는 그 죄목으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겁니다. 불경죄예요. 불경죄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강력한 시대인데 데살로니가 역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개종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들은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어디 집중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집중했던 거예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들은 집중했던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혹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전합니다. 감사의 역설이 혹독한 과정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나타나며 교만한 자에게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이 감사가 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보면 14절에 그들의 대상이 바로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용기를 쏟아주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은 약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강자에게 우리가 베푼다, 그것은 뇌물일 뿐이에요. 약자에게 베푸는 것만이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들이 환희에 찬송하며 이런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감사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것이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역시도 행해야 합니다.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시편 118편 21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시오. 또 주님이 주시는 복에 복을 받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부분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귀하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별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의 삶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본받는 나는 오냐고 겸손히 나를 본받는 자들아 말씀하신 것 정말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의정금으로 특별히 아버지 추수감사 절기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추수감사절기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목양교회 또 목양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